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는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택하여 주셨습니다. 오늘은 본문이 두 곳입니다. 먼저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 함께 찾아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블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 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다음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찾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성령께서 막힌 샘을 뚫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막힌 샘을 뚫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르치는 복된 삶은 그 내용과 순서가 영혼이 잘됨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함이라고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영혼이 잘되면 따라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이 따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잘못되고 있다면 범사가 잘될 리가 없고 강건함이 따를 수가 없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피곤함이나 낙심과 염려, 슬픔과 고통, 실패와 지체됨 같은 그런 것들은 왜 우리에게 넘치며 계속되고 있는가요? 8월에 우리 교회에 주께서 주신 주제는 치료하는 생명나무 잎사귀들이 되라라고 하셨습니다. 점점 풀어나가겠습니다마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와 삶의 치유와 소성을 위한 주님의 말씀과 지혜를 주시고자 함으로 이 주제를 주신 줄로 압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먼저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첫째가 주님과 내 사랑의 교제의 샘을 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내 사랑의 교제의 샘이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그 샘이 지금 막혀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그 샘에서 주님과 나의 사랑의 교제가, 사랑의 은혜가 펑펑 솟아나 누리고 나누고 전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자신과 모든 은혜와 사랑을 생명수샘과 강으로 묘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도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건 당신이 샘이라는 뜻입니다. 생명, 사랑,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시는 복된 샘이 바로 당신 자신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한 모금을 마셨고 와서 조금씩 마셨는데 그냥 입술과 입 안만 적셔지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생명과 사랑의 샘물이 강수가 돼서 내 배에서, 즉 내 속에서 심령과 영혼에서 흘러넘치는 역사, 한 영혼이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곧 주님 말씀의 샘에서 성령의 생명수를 마셔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말씀이시요 그 말씀을 믿음과 순종으로 받을 때 주님과 그 사랑과 생명을 성령으로 부어주십니다. 그리하여 나의 영혼에 주님과 그 생명과 사랑이 임하면 내 영혼도 주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여 생명의 거룩한 사귐, 즉 주님과 친교가 이루어집니다. 자,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샘에서 성령의 생명수를 마시고 있는지, 그래서 주님 그 샘이 나에게 열려 있는지 닫아버렸는지, 여러분은 환경과 외적인 것 전에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심령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혹은 직분을 가지고 사는데 내가 정말 날마다 그 주님 열어주신 말씀의 샘에서 성령의 생명수를 마시고 나누고, 그래서 그 안에서 주님과 나의 사랑이, 교제가, 친교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전혀 그것이 없어요. 말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데 내게는 말씀의 샘에 성령의 생명수를 마신다는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님을 만난 불구되었다가 치유된 두 병자처럼 입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배우며 주님께 구하고 고하며 나아가 전파하는 사랑의 교제가 깊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에 귀 먹고 말 더듬는 자가 곧 나 자신이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영혼은 그 육체가 영혼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즉 육체가 하는 기능이 영혼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먹어야 하고 살아야 하고, 그리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그리고 나의 영으로 고백합니다. 즉 영혼에도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고 심장이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과의 사랑 혹은 말씀과 성령 안에서 여러분에게 열려져 있냐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듣는 귀가 있습니까?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당신과 교제할 수 있는 입이 열려 있습니까? 혹은 진리를 보고 그 나라를 보고 주님을 볼 수 있는 영혼의 눈이 열려 있습니까? 육신이 더 문제일까요? 오늘 이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보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보라는 거예요. 교회를 나와 예수 믿으면서 주님이 이것부터 치료하고 열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교회 다니는 것이 헛것이고
직분이나 봉사가 헛것이 되고 맙니다. 아직도 말씀을 듣는 귀가 막혀 있고 주님께 말씀드리고 전하는 혀가 굳어져 있어서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순종과 사랑의 영혼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요. 그리고 또 읽었던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에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와 같이 빛 대신 주님을 볼 수 없는 신자들은 하나님도 그 하시는 사랑과 은혜의 일들도 알지도 보지도 못하는 영혼이 소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눈을 뜨고자 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과 그 하시는 일을 볼 수 없다고만 고집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있었습니다. 꽤 쓸모 있는 사람, 쓸만했기에 하나님이 그를 초대왕으로 세웠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오해와 시기, 분노와 미움, 두려움과 절망의 신자였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결국 귀신에게 공격을 당하고 칼 위에 엎드려 자결해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세웠다는 이스라엘의 왕이 이렇게 끝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자기 사랑의 교제의 셈이 막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그러므로 그와 함께 할 수 없는 그 영혼,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모양으로 살고 있는 이 모습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울에게 모함을 당하고 쫓김을 받으며 죽음의 위협을 당하던 다윗은 언제나 이기고 사랑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동행을 합니다. 왜요? 다윗은 하늘이 열려 있고 심령이 열려 있으며 눈과 귀가 그리고 그 입이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열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주님과 사랑하는 교제의 셈이 막히고 생수의 강수가 메말랐는가? 생명수의 셈을 막아버리던 신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보여주시고 말씀을 했습니다. 매우 넓은 땅을 가진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 땅 가운데는 큰 샘이 있고 그 샘에서 흐르는 시내가 있었습니다. 1년 내내 마르는 일이 없는 그야말로 생명수였습니다. 그런데 농부가 생각하기를 물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것으로 족하니 내가 땅을 몇 평이라도 더 늘리고 얻기 위하여 이 샘과 시내를 막아 덮어버리자 하고 돌을 가져다가 샘을 막아버리고 흙으로 시내를 덮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비는 자주 내리지 않았고 곧 농지와 초지에 가뭄이 들게 됩니다. 기근과 기갈로 곡식과 풀이 메마르고 과수가 다 죽어갔습니다. 기르던 가축들도 기갈과 굶주림으로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농부는 다시 샘을 파고 시내를 흐르게 해야 하는데 오직 겪고 있는 기근으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낙심하며 하늘을 원망하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너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농부는 분명히 샘과 시내를 막아 얻은 땅 몇 평을 아까워하여 다시 샘을 파고 시내를 얻고자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참 대단한 이기심과 고집이죠. 여기서 샘과 시내는 주님과 그 말씀 안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받는 성령의 은혜와 교통하심입니다. 근데 그걸 막아버렸어요. 왜? 자기 영혼이 주님과 사랑함으로 잘 되고 그러므로 그 사랑으로 말미암는 사업도 형통하고 영혼의 평안과 사랑의 기쁨으로 인하여 강건한 인생이 되는 것인데 그 농부가 더 얻고자 늘린 그 샘을 막고 시내를 덮어 늘린 땅은요, 즉 그 샘을 그리고 그 흐르는 시내를 돌로 막고 흙으로 덮어서 땅을 좀 늘리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그 늘려놓은 땅이 뭐냐?
오늘날 신자들이 주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말미암는 사랑의 사귐과 교제를 저버리면서까지 물질이나 사업이나 애정이나 현실적 욕심을 위하여 사는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그런 것들을 위하여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갖고 그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교제와 교통을 통하여 아름다운 은혜와 성숙과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것을 뭐하고 바꾼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생활, 돈 몇 푼, 인간적인 애정, 이 땅에서 얻고자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한 염려와 욕심, 그걸로 주님과의 사랑과 말씀과 기도 혹은 예배와 성령 안에서의 교제를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왜 하나님 말씀 앞에 안 갑니까? 왜 기도 생활이 안 됩니까? 왜 예배가 은혜가 안 됩니까? 우리는 그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 혹은 그 사랑의 교통보다 훨씬 현실을 앞세우고 사랑합니다. 이 썩어질 육신과 세상을 인하여 영혼을 거기에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영혼 안에서 주님 생명과 사랑의 샘이 터져나오겠어요? 막아버렸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고 그가 인색하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이미 믿음으로 부르셨을 때에 바로 그 생명의 샘, 사랑의 교제의 샘을 여러분의 심령 안에, 여러분의 인생 안에 열어놓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덮어버리는 거예요. 인생의 약간의 유익이라는 그 땅 몇 평을 위하여 생명의 샘과 생명의 신의를 그걸로 덮어버려? 자, 그렇게들 살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그 말씀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믿음과 순종이 자라 정말 주님과 나의 인격과 존재적인 사랑의 사귐과 교제 안으로 들어갔습니까? 왜 그것이 메말라 버렸습니까? 왜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현실과 물질, 세상의 것이라는 땅 몇 평을 위하여 그 주님과 나의 사랑의 샘을 막아버렸다는 것. 이사야 1장 29절 30절에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책망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이스라엘은 이 상수리 나무와 동산을 택해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상수리 나무는 바짝 말라버릴 것이고 의지했던 그 동산은 물 없는 메마른 동산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물질과 사업 혹은 정욕이나 애정, 심지어는 가족이나 사람이 주님보다 소중히 여기고 집착하니 우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지하던 그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같이 되고 사모하였으나 물 없는 동산같이 심령도 인생도 그렇게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막힌 주님과 내 사랑의 샘을 열 수 있을까요?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귀먹고 말 더듬는 자, 그럼 합치면 예전에 이런 단어를 썼죠. 벙어리. 지금은 장애에 있는 인들 때문에 굉장히 인권적으로 그 단어 하나도 많이 바꾸고 있어요. 귀먹고 말 더듬는 자. 주님께서 손가락을 그 양 귀에 넣고 그리고 침을 뱉어서 그 입에 대셨습니다. 그리고 에바다라고 했는데 그 말은 아람어로 열려라라는 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그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서 말이 분명하여진 것처럼 오늘 주님께 나아가 여러분과 내가 생명과 사랑의 말씀을 전심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귀에 대신 주님의 손가락은 뭘 가르칠까요? 창조의 손이요 가르쳐 이르시는 주님의 말씀이랍니다. 그 손은 창조의 손이요, 그리고 그 손가락은 진리를 향하여, 구원을 향하여, 천국을 위하여, 복된 삶을 위하여 가르치신 손가락,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혀에 대신 주님의 침은 생명과 사랑의 교제와 사명을 주시는 역시 주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랍니다. 그 손가락도 뱉으신 침도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냐? 그가 주시는 말씀을 가르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나고 하나님을 알고 만나게 되며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고 나누고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사모함의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내 머리에도 내 마음에도 말씀으로 말미암은 주님과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분명히 기도도 여러분 안 될 겁니다. 예배도 그냥 허망할 겁니다. 감동이나 감격 있는 예배가 안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1년 내내 몇 년 동안 조는 사람, 잡생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려워하세요. 내가 왜 이 꼴인가에 대해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일어나야 돼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내 신앙이라는 게, 내 영혼이라는 게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과 생명을 하나님 모든 은혜로 주시지만 결과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이 져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주님 말씀이 들립니까?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납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잡고 있느라면 주님과 나의 교제의 기도가 됩니까? 묵상이 되고 마음과 마음이 나누어집니까? 흔들리고 치우치고 연약하던 죄성의 나의 심령이 그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회개를, 때로는 믿음과 소망을, 때로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비전을 일으키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런 일이 없습니까? 만약 없다면 여러분의 혀와 여러분의 귀가 막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에게 어떻게 고치시냐? 주님께서 침을 뱉은데 어디에 뱉느냐? 흙에다 뱉어요. 그래서 그 진흙을 만들어서 그걸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근처에 있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게 뭘까? 왜 이런 퍼포먼스를 주님은 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려 하셨던가? 예. 그가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생에 보지 못하던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님의 침은 주님 속에서 나온 생명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물이 성령과 말씀으로 계속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자신이요, 주님 안에서 나오는 물, 그건 침입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자체라는 걸 그 침으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흙에다가 그걸 적셔서 진흙을 만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주님이 흙, 즉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만 이 내용이 나와요. 왜? 요한복음의 주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주제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합니다. 예, 지금 그 소경 앞에 있는 자가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가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흙으로 된 육신을 입고 여기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지금 그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예요. 그러면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그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보냄을 받았다는 말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요한계시록 5장 6절 말씀에 어린 양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즉 이 신랑은 성령님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면 그 말씀의 생명의 영이신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하는 게 뭐냐? 마치 눈이 멀어 보지 못한 사람이 진리를 보고 주님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성령의 거듭난 영적 눈이 열리는 걸 가르쳐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나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세가 신앙 전체라는 걸 잊으셔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기를 주시고 나타내는 모든 것이라고 여러분이 말씀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가져야만 영혼의 변화, 하나님을 만남, 성령으로 거듭남이 일어납니다. 한번 생각해 보셔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이 성경 말씀을 내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사랑했고 사모했고 공경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업에서 만나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가정의 행복에서 만나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걸 원하는 때에 해주는 존재로서 만나려고 합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나타난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의 영이시고 하나님 당신 자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설교를 듣거나 할 때에 그 자세가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자세였던 거예요. 얼마나 엉망이었나요? 성경은 들도 보지도 않아. 설교는 잠깐 듣다가 다음날 기억조차 안 해.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자세를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복을 달라, 은혜를 달라, 행복을 달라, 나를 구원해라. 근데 그게 되나? 심령에 주님과 사랑의 교제 샘이 꽉 막혔어. 말씀이 나오질 않고 그 말씀 속에 주님의 사랑과 영이 임하질 않아. 죽을 것 같죠. 그런데 덤덤해요. 그렇다면 그만큼 굳어져 버린 거예요. 세상 반, 교회 반으로 굳어져 버린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바뀌고 달라지지 않는다면 몇 푼의 물질이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이나 약간의 삶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게 예수님이 없는, 하나님과의 사랑과 생명이 없는 이런 위선과 형식적인 신앙을 계속하고 있다는 그 반증이에요. 그래서 가슴에 기쁨도 사랑도 소망도 하나님과의 알고 사랑하는 교통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그런 거지. 아니요. 다 안 그래요. 다 안 그래요. 누구나 엄청난 은혜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사모하여 말씀을 받고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점점 내 안과 밖에서 그 하나님이 말씀의 내용대로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어떻게? 영과 인격으로.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오는 줄 압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올 땐 지식으로 와요. 성경 지식으로 와요. 그럼 이 지식을 여러분이 안에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생명과 영으로 전환할 수 있느냐?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바로 순종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지식의 말씀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뭐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인격 존재예요. 그래서 막연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어느 날부터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가슴에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그 거룩하신
실존의 인격성이 내 안에서 나의 인격과 만남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그 이상의 것으로 확신의 믿음과 사랑으로 당신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게 뭐냐? 끊임없이 그 존재와 그 사랑이, 그 거룩한 능력이 내게 공급이 되고 나를 순화시키고 변화시키고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하나님의 믿음 생활이에요. 근데 지금 어려운 걸 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께로 가라. 사모하며 기도하며 말씀께로 가서 그 말씀을 정말 사모하여 믿음과 순종으로 받아봐라. 그러면 그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걸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과 내가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귀가 있고 영혼의 입이 있고 영혼의 눈이 있고 영혼의 심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그걸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실존과 그 거룩하신 인격을 경험하고 교통하고 사랑하고 나눌 수 있는 영혼의 구조를 만들어 주시는, 이걸 성령으로 거듭났다, 두 번째 태어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처음 태어난 거는 엄마 뱃속에 태어난 육신이에요. 육체예요. 두 번 태어난 거는 하나님, 그의 성령 안에 다시 태어났는데 그 영혼이 육체와 비교하지 못해요.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귀가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입이 열리고 심장이 살아난 거예요. 누구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예수님께 대하여. 그러니 육의 사람이 눈으로, 육의 눈으로 보려 하고 육의 귀와 육의 입과 육의 마음으로 생각하려니 하나님이 느껴집니까? 그 사랑의 교제가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디로 오라?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부터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마음으로 깨닫고 영접한다면 그 뒤에 하나님의 성령은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죠. 즉 말씀을 눈으로 보게 만듭니다. 그러면 말씀을 눈으로 보는 게 뭘까요? 라디오를 듣던 시대가 텔레비전으로 바뀐 것 같은 거예요. 자, 언어적 지식으로 하나님에 관하여 듣다가 혹은 그의 구어체적 말씀도 들어요. 근데 그 뒤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눈으로 보인다는 건 뭘까요? 시청각적 깊이의 깨달음과 실존적인 경험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자, 하나의 예를 들게요. 여러분과 내가, 주님이 성경에 거룩해야 된다, 세상과 죄와 구별되어야 그때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보좌로서 주님과 사랑의 교통, 거룩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거예요. 자, 이렇게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말씀을 그럼 눈으로 보게 하는 게 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님이 나들 엎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주님께 경배를 드리던 터라. 그때 내 앞에 서신 주님이 오른쪽 다리부터 쭉 올려서 내 무등을 타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래서 나는 주님 다리를 꼭 끌어안고 일어나서 그때 주님이 양쪽 손을 쫙 벌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게 묻기를, 이 형상이 무엇으로 보이느냐? 예, 주님 십자가인데요. 그리고 보니까 십자가의 상부는 주님이, 그리고 십자가의 하부는 내가 되어 있더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 보여주신 그 상황을 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주느냐? 내가 네 위에 올라왔고 너를 내가 내게 앉았으니 너는 나의 보좌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4장 3장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남보석, 청옥, 벽옥으로 나타나요. 그럼 그게 뭐냐? 거룩에 대한 상징,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리켜요. 그리고 지혜를 가리켜요. 그러면 너는 내가 네 위에 앉아 너는 나의 보좌가 되었다면 이제부터 너는 세상과 더 구별되어야 되며 그리고 세속적인 것들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진리의 지혜를 쫓아서 너는 나를 따라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보좌의 거룩한 남보석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주님은 계속 흐르는 피로 말미암아 빨간, 온 전신이 빨간 홍보석같이. 왜? 계시록 4장 3절에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니까 밑에는 파란 벼옷과 같고, 그리고 그 사람의 형상은 홍보석과 같고, 그리고 그 주변은 무지개에 둘러 있는데 꼭 녹보석과 같더라. 이렇게 딱 세 가지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이 말씀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본다라는 게 뭔가를 하나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그 흐르는 피로 말미암아 그 홍보석이 뭐냐? 당신의 사랑이에요. 나를 향한, 그리고 구원할 그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 주님의 사랑, 그 색이 핏빛이요, 흐르는 피요, 당신의 홍보석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의 입에서 나가는 복음이 바로 12가지 무지개 빛으로 빛나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속성과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전할 거냐? 발된 내가 다니며 전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이 되고 순종으로 당신 앞에 지혜로 산다면 나는 어때요? 주님이 내 위에 앉으셔서 그 복음이 복음이 되고, 구원이 구원이 되고, 사랑이 사랑이 되게끔 역사. 복음은 이렇게 전하는 것이다. 자, 성경의 많은 부분을 어때요? 그렇게 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환상이니 뭐니 터부시해요. 예, 다른 데 쓰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욕심대로 환상을 보고 그걸 해석하고 그걸 빗대려고. 그렇지 않아요. 그게 뭡니까? 말씀을 눈으로 보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가슴속에서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 순종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내가 어떻게 해요? 내 입으로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와,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이 말씀이신 예수,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자, 이런 내용들에 대하여 얼마든 여러분에게 귀로 말씀을 들어 믿음을 삼게 하고, 그리고 심령에 주님이 사랑과 지혜를 줘서 깨닫고 감동하게 하고, 그리고 눈으로 보게 만들어요. 한 육체가 그러듯 영혼도 그 기능 속에 가장 주님을 확실히 알고 만나고 사랑하고 따라가게 만드는 기능을 말씀 속에서 주는 거예요. 이게 마치 무슨 큰 은사를 받거나 엄청난 성령에 들어가야만 된다라고 생각들, 그렇지 않아요. 이건 시작이에요. 크고 작지만 이것은 기본이에요. 그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으로 다시 인생을 살게 만드는 사랑의 동행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이 복음, 이 말씀을 주시고자 한 거예요. 그 말씀이 유효적절하게 내게 적용이 되고 그 말씀의 내용대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게 하여 말씀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어 오신 거예요. 그걸 이 소경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영혼의 눈을 열어 진리를 보고 그분을 배웠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과 그 나라를 내가 깨닫고 있습니까? 아니면 현실과 육신의 세계에서 우왕좌왕 방황하며 고통받으며 나중에는 원망과 낙심 속에 무너져 가고 있습니까? 다른 데 가시면 어떤 제도나 시스템으로 들어가면 여러분에게 소위 은혜가 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안에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아니요. 1000군데, 10,000군데를 가더라도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님과 나와 사랑의 샘이 열린다는 걸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이거 빼고는 신앙생활 없습니다. 은혜생활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가슴이 어때요? 희한하죠? 그 생명과 사랑의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데 기쁨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용서나 배려가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이길 힘이 없어요. 나를 이 세상에 따라갈 믿음과 사랑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계속 고통이나 염려나 두려움이나 혹은 나아가면 이제 거기서 불만과 원망이나 미움이나 이따위 것이 늘 영혼 속에 내재되고 폭발되고, 왜 그럴까요? 샘을 막았어요. 주님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사랑할 수 있는 그 말씀의 샘, 기도의 샘, 성령의 샘을 내가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 어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그 그림이나 느낌조차도 줄 수가 없습니까? 왜 행복해질 수 없으며 왜 능력 있게 만들지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 셈을 설치하셨어요. 여러분과는 이 현실, 물질, 인간적 애정, 내 삶의 염려와 욕망 따위로 다 막아버린 거예요. 어디서 주님을 만나요? 어디서 주님과 사랑할 수 있어요? 어디서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될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오늘 이 말씀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지난주와 똑같이, 작년과 똑같이 살지 마십시오. 영혼의 구원조차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라 그 상태로 정말, 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다 너희의 속에, 즉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그 나라를 경험하고 교제하고 이게 시작이 하늘까지 이어져 가는 거지, 이 속이 힘들어, 아파, 현실, 물질, 사람, 내 존재, 내 필요, 이것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그 안에 빨리 여러분과 내가 성령과 말씀으로 알면 그 사랑의 샘을 파야 됩니다. 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내가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릴 수 있고 또 눈이 열려서 그 말씀을 통해 주님과의 직접적인 만남과 사랑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마지막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제 붙잡힐 거예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다시 그 사랑하는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을 볼 수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여러분을 부탁한다. 예, 저도 평생이 그래요. 사랑하는 우리 주찬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 은혜의 말씀께 여러분의 영혼을 부탁하는 겁니다. 모든 힘과 지혜를 다하고 삶을 다하여 바로 여러분에게 그 말씀의 샘, 성령의 샘을 가슴 속에 만들게 하는 것, 그게 내 사명이고 도움입니다.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교회 만들 수 있고, 약간의 마음의 위로나 인간적 교제로 편안한 교회 만들 수 있어요. 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 뒤에 우리는 그거 세상에서도 할 수 있어요. 이웃과도 할 수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잡고 기도하며 그분의 영이 내게 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먼저가 내 영혼이 잘 되는데 하나님과의 만남과 사랑의 친교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말씀의 내용으로 내게 임하고 내 영혼을 감동하고 능력을 주고 변화를 주고 이렇게 가면서 점점 인격적이고 내게 실존적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과 동행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범사가 잘 되고 정신과 육체의 강건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영혼은 어떻게 되든지 내버려 두고 이 범사가 잘 되는 것, 내 삶의 일들에 유익이 오는 것, 그리고 몸뚱아리 약해질까 봐 벌벌 떠는 것, 여기에 매여 평생을 사는 거예요. 안 와요. 여러분, 헛수고하고 헛시간을 보내고 말아요. 제일 먼저
여러분의 영혼을 보십시오. 주님과의 사랑, 말씀과 성령과 기도를 통한 그 샘이 열려 주님과의 사랑과 교통이 일어나고 그 생명의 은혜로 여러분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를 보십시오. 아니면 기억도 잘 안 나. 그 사랑이 기억도 잘 안 나. 나도 한때는 성령을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감동하고 이런 서원과 작정을 했는데 지금은 그저 답답하고 무력하고. 왜 그래요? 하나님이 떠났습니까? 여러분이 그 샘을 막아버린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교만한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입 맞출 수 있는 경외함과 사랑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도 여러분이 그렇게만 한다면 얼마든지 그분이 그 자신을 나타내며 그의 영과 생명으로 깊은 사랑과 동행을 이루시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는 바울이라는 사도를 알지요. 그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신앙생활을 한다 했는데 그도 역시 인간적 자아와 고집 등등으로 그 정말 진리의 샘, 성령의 샘, 하나님과 사랑하는 샘이 막혀져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단의 괴수라 생각합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누가? 신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자가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귀가, 눈이, 입이, 심장이 닫혀있는 상태예요. 교회를 다녀도 얼마든지 치우칠 수 있어요. 그런데 그의 속에 있는 중심과 장래를 보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만나 말씀을 주시고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부어주셔요. 그래서 그의 눈이 멀어 있다가 육의 눈도 열렸지만 영혼의 눈이 열려요. 영혼의 귀가 열려요. 그리고 영혼의 입이 열려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증거하며 그 가슴은 이제 생명과 사랑의 불바다가 됩니다. 이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은 거예요. 기적 중의 기적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만들려고 해요. 근데 말씀에 관심이 없고 기도에 관심이 없고 그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일에 관심이 없다면 끊임없이 여러분은 고통과 번뇌, 연약함과 무기력 속에서 방황하다 인생을 마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여인이 7 귀신이 들렸습니다. 사역 중에 귀신 들린 사람들 많이 쫓아내보고 상담하고 돌보고 했었습니다. 근데 7 귀신이란 말은 엄청나게 많은 개체수의 귀신이 한 여자를 붙잡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영향을 미치면 여러분이 정상적 인격이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그 귀신이 한 사람을 사로잡잖아요. 그럼 자기의 인격이 없어져요. 미쳐버린 것 같은, 가장 비참한, 때로는 가장 악한, 때로는 가장 더러운 형상이 돼버립니다. 근데 젊은 여자예요.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어떤 과정에 이렇게 됐을까요? 죽지 못해 살고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고 이 여인을 살렸습니다. 그때 이 여인은 그 7 귀신이 세상 때문인지 정욕 때문인지 물질 때문인지 원한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게 빠져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 안에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심장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평생의 주님을 뒷바라지하고 사랑하고 가까이 섬기며 나아가 부활 승천하신 뒤에는 가난한 사람, 버려진 창녀 출신들, 늙은이와 고아들을 평생에 돌보며 복음을 전하다가 못된 유대인들에 의하여 순교를 당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의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요.
여러분이 그 샘만 열 수 있다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래 상담을 했던 자매들 이야기를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도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한 자매는 오랫동안 고민하고 힘들어한 사연을 저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즉, 설교와 예배는 엄청 길고 전혀 은혜가 안 되고 봉사와 수고는 많이 하나 항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심령을 누르는 염려와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자매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가면 이렇게 제게 말을 해줬습니다. 은혜와 성령으로 기뻐하면서 이 듣는 말씀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깊고 오묘한 진리의 지혜로서 1시간 들은 말씀으로 일주일 내내 먹고 누릴 잘 차려진 잔치상을 주님께 받고 있습니다 하고 치유와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두 자매는 같은 시간, 같은 예배, 같은 말씀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차이는 어떤 이유에서 일어난 걸까요? 말씀을 진심으로 사모하여 깨닫고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얻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주님과 점점 깊어지는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 그렇지 않으면 귀가 막히고 눈이 막히고 입이 막혀 주님을 알아가지도 못하고 소통과 교제가 되지 않는 영혼을 영적 혼란과 공격으로 심령이 무너지고 육체와 현실 문제로 항상 염려와 고통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분명히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마치 심령이 소경이 되어서 어둠 속에 거하며 항상 모든 문제를 사람이나 교회나 환경을 탓하며 주님 사랑과 은혜로 들어가지 못한 이유, 딱 그거 하나. 누가 악하고 누가 선한 게 아니에요. 누가 잘하고 못하게 한 게 아니에요. 어떤 영혼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어떤 사모함과 어떤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로 사람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고 영혼을 바꿔버립니다. 자,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주님과 사랑과 성령의 그 교제의 사랑의 샘이 이제 열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는 주님과 깊은 사랑으로 들어갑니다. 에베소 3장 16절부터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마음, 나의 영혼을 강건하게, 이제 흔들리지 않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아, 이제는 삐뚤어지지 않아, 하나님 그 사랑과 진리 안에서 강하고 견고한 믿음과 영혼의 상태를 성령이 만들어준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자,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다. 그냥 논리적이고 교리적으로 주님이 내게 계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교제하고 사랑하는 실제가 이루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제 당연히 주님과 사랑의 교제의 샘이 열리면요, 내가 믿음으로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서 동시에 이제 나에게 뭐가 일어납니까?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웃과 형제들과 다른 영혼들에 대한 진실하고 거짓이 없는 사랑을 나누고 경험하고 누려가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주님 사랑을 이제 점점 경험하고 깨닫고 체득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예수 충만, 말씀 충만, 사랑 충만, 능력 충만으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게 뭐냐? 그 샘을 여는 거예요. 이걸 진심으로, 전심으로 이걸 여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품바. 제발 이렇게, 제발 이렇게.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죽는 날까지. 죄성도 약함도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는 정말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그 주님과 나의 사랑이 이루어지고 날마다 이런 모습으로 저런 내용으로 그 사랑이 내게 부어지는 생활. 왜? 그게 바로 사랑의 교제의 샘이 열려진 열매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경의 눈이 열리고 벙어리의 귀와 입이 열리듯 주님과 인격적이고 실제적인 사랑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점점 더 말씀과 성령에 이끌려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여 자신을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에 보면 이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이 사람을 주님이 고쳐줬잖아요. 그리고서 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 난리가 났어요. 주변에서. 어떻게 된 거냐? 누가 이렇게 했냐? 나 예수란 분이 내 눈에 진흙을 발라서 실로암을 했던 나 나왔어. 예수님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방을 하고 예수님만 따르면 유대사에서 출교를 작정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때. 그래서 부모도 우리 아들한테 직접 가서 물어봐. 걔가 눈 뜬 것과 내 아들 맞는데 대답을 안 해요. 예수님이 했다고. 그러나 이 소경은 말해요. 그가 죄인이 어떻게 눈을 뜨게 하냐? 그가 죄인이가 나 모르다. 그러나 분명히 그가 나의 눈을 열었다. 창세에 의해 죄인이 사람의 눈을 열었다. 그는 정말 의인이시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논쟁을 합니다. 응? 자꾸 물어보니까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그래? 이제 치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나의 눈을 뜨겠다는 강력하게 항변하고 증거하다가 출교당합니다. 자, 눈이 뜨이자마자 그 사회의 공동체에서 신앙적으로, 경제적으로, 생존적으로 이제 더 이상 거기 있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며. 예? 자, 영혼이 잘 되니 강건해졌어요. 그 눈을 열었어요. 그리고 쫓겨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님이 그를 만나요. 네가 그를 믿고자 하느냐? 예, 내가 그 예수를 믿고자 합니다. 내가 그니라. 그러자 그 앞에 믿음을 고백하며 엎드려 경배하고 절을 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자기의 뜬 눈과 생명 이상을 주님 사랑, 주님 충성을 위하여 그가 바치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제발 좀 힘들고 어려우니까 심령을 고쳐먹어라. 하나님이 복을 주고 은혜를 주려면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가 기뻐하는 복음 전파의 일, 선교의 일, 구제의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듣고 고민들을 합니다. 그거 너무 어렵겠다. 내 인생은 뭐지? 심장이 멈춰 죽어가던 여기 아주 엄청난 떡대 한 사람 가끔 오죠. 1m 90 넘는 그 아마추어 레슬링 국가대표였고 감독이었고 우리나라 그 아마추어 레슬링 협회의 전무이사 실권을 주고 20년 이상을 해먹었어요. 그러다가 심장이 멈춰서 24분인가 26분을 죽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살렸어요. 정말 이게 하나님이신가 모르는데 전부 다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고 그를 살려서 저기 넘어갈 때 주님이 돌아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만나서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며 신앙을 권면을 합니다. 울면서 우리 자식들한테 그래요. 난 이제 니네 아빠 말만 믿고 전해주는 그 말씀만 믿고 난 이제 정말 신앙으로 살 거야. 그래서 그 뒤에 한번 가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정아, 아마 이 설교 들을 겁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사업의 기회를 한 번쯤은 주실 거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나라와 선한 일을 위해서 다 써라. 그럼 여러분 아멘 할 것 같잖아요. 바로 이렇게 나와요. 이게 현실이에요. 딱 뭐라고 하느냐? 그럼 내 인생은 뭐야? 난 어떻게 살라고? 예, 그 이유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그 사랑의 교통 안에 생명을 얻기 전에는 누구나 모든 걸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헌신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일이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할 것 같죠? 못합니다. 염려와 욕심이 앞서 절대로 못합니다. 어떻게 돼요? 진짜 주님과의 사랑에 빠져야 됩니다.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랑 속에 빠지고 나면 이제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은 현실이고 육신을 위하고 물질과 세상을 위하여 사는 제정신이었다면 주님과의 깊은 사랑에 들어가면 이제 그땐 제정신이 아니에요. 눈에 뵈는 것도 없어요. 진리를 위하여,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가장 선하고 올바른 것과 사랑과 충성의 일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두려워하지 않게. 많은 이들이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그리고 계속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어려워합니다.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영적 상담을 하고 권면해도 못합니다. 내가 주님과의 사랑에 거룩한 교제의 샘이 열려져야 합니다. 말씀을 말씀답게 받아야 하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의 역사가 교통으로 일어나야 다른 사람이 됩니다. 부디 주님과의 더 깊은 사랑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길 바라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 적당히 교회 다녔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때는 내 삶의 무게와 고통을 고스란히 안고 날마다 죽는 것밖에 바라는 게 없었습니다. 정말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사랑, 그 거룩한 능력 경험했습니다. 죽는 것이 이제는 사는 것이 염려와 두려움에서 싹 벗어져요. 한 인간으로서 어려움과 고통 안고 슬픔 안고 살아갑니다. 또 죽고 싶을 만큼 고난과 역경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 말씀이, 그 예수님의 사랑의 성령이 날마다 내 안에서 가르치고 치유하고 일으키고 돌아서게 하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데, 그 사랑, 그 거룩한 능력은 1년 내내 붙잡고 말해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바라며 더 깊은 사랑의 샘이 충만히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말씀과 성령 안에서 거기서 십자가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에 복음서에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써도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가슴에 정말 말씀과 성령으로 사랑의 샘이 열리기 시작하면 2000년 전 그 일이 오늘 내 앞에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갈갈이 찢긴 살과 피,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얼마든지 죽을 수 있고 지옥까지 상체로 당하면서도 나만을 바라보던 그 피눈물을 흘리던 주님의 눈동자가 죽는 날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몸소 경험하며 눈으로 보며 그 진리의 존재를 정확히 알게 합니다.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리 바다며 골고다 언덕이며 하늘나라 하나님의 보좌이며 오늘 내 곁에서 나와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깊이와 실제를 말씀이, 성령이 사랑의 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합니다. 캐캐묵은 고전이 아니에요. 성경은 주님 당신이에요. 거기서 주님을 만나야 하고 거기서 주님과의 사랑에 여러분은 충분히 빠질 수 있어요. 조금만 더 하면, 조금만 애써도, 조금만 노력해도 얼마든지 넘치도록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부어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주님과 깊은 사랑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나서 그 뒤에 여러분 영혼이 성령의 열매를 풍성했습니다. 그 말은 나의 마음과 심령 안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주님이 나를 잠깐 만지셨어요.
나를 구원하고 사랑하는 그 말씀들을 기억하며 성령이 나를 조금 만졌는데 금식 기도할 때였었어요. 이 안에 그 기쁨이 어떻게 강력하게 일어나는지 주체할 수 없이 눈물과 웃음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벌벌 떨면서. 이런 행복과 이런 감동은 살아생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방해될까 봐 담요 쓰고 이불 쓰고 그 안에서 울다 웃다 이게 절제가 안 돼요. 그런 극단적인 경험도 하지만 평안하게 만들고 담대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이 끝없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고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들을 소유하고 경험하고 나누기 시작하게 만들어요.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빌어먹게 생긴 나, 못돼 처먹은 나, 이 성품과 이걸 어떻게 안 돼요. 잘 안 될 거예요. 그런데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과의 사랑에 빠지면 그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이 물밀듯 밀어오고 타오르던 불처럼 오르기 시작을 해요. 정말 이렇게 행복할 수가, 이렇게 기쁠 수가. 전에는 사는 게 고통스러워 죽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저 주님 얼른 만나러 가려고 얼른 죽고 싶다 할 만큼의 여러분의 마음 속에, 영혼 속에 하나님의 사랑, 거룩한 기쁨, 그 평안과 능력이 성령의 열매로 맺혀져 가는데 이게 순간의 기쁨이나 체험이 아니라 점점 여러분에게 성품과 영혼이 되어 하늘까지 이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집니다. 자, 요한삼서 1장 2절에 말한 것처럼 여러분 순서가 있어요. 영혼이 잘되게 하려고 여러분을 불렀고 구원하는 거예요. 왜? 몸뚱이 썩고 무너질 수 있어요. 사고나 죽을 수도 있고 순교 당할 수도 있어요. 자, 거지 나사로처럼 정말 잘 살다가 기가 막히게 연단받고 거꾸로져서 몸에는 병들고 아무 가질 것 없어. 예전에 도움을 줘서 친구네 집 앞에 엎드려서 그거라도 얻어먹으려다 죽었어. 근데 그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 하나님 낙원에 들어갔어요. 자,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 주님이 말하는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 이 말이 무엇을 말할까요? 주님과 교제와 사랑의 영혼은요, 순종과 지혜와 평화가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당연히 함께 하셔서 마치 요셉이 감옥에 가든 노예로 팔리든 어딜 가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로 말미암아 주인도 왕도 복을 받게 하셨더라. 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과 내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형통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무슨 계획을 하든지 다 그대로 되더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범사가 잘 된다, 이 말은요, 이걸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비전이 그 사람을 통해 기필코 성취되고 함께 그 자신의 영혼과 신앙도 장성하게 연단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결과를 만드시는 거예요. 즉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과 비전이 내게 주어졌어요. 그거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고 동시에 일만 이루시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뭘 만드는 거예요? 내가 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사랑과 순종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닮은 성장하는 영혼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상급과 사랑을 받게 하려는 두 가지의 하나님의 은혜와 연단이 있어요. 그래서 결과가 영혼은 잘 되고 성장했고,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이루어진 건 쓸데없는 것과 치우쳐 죄될 것 다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과 그 사랑의 비전은 이 사람을 통해 반드시 기필고 성취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범사가 잘되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건하다는 거 뭘까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과의 사랑과 순종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의 성전과 보좌가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몸은 뭐냐? 그분이 쓸 수 있는 도구예요. 그런데 그 쓸 수 있는 도구가 병들거나 약하거나 그냥 그러다가 죽게 만듭니까? 아니요. 그럴지라도 고치셔요. 주님의 영광과 우리의 사랑을 이루시려고 그 정신세계와 육체를 강건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관계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강건하게 된다는 건 단지 건강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장수하며 영생에 이르는 생명에 대한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이 짧은 시간 너무나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제 주님 앞에서 영혼을 먼저 들여다보라 이 말이에요. 신앙 안에서 지금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 주님과 정말 사랑을 이루고 깊이로 들어가 있는지, 그 갈망과 사모함과 나눔이 있는지를 보라 이거예요. 없으면 문제는 오늘 대답을 다 드렸어요. 그리고 나면 뭐가 옵니까? 주님과의 사랑을 통한 꿈과 계획이 생겨요.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서 그 꿈과 계획을 약속을 주시고 하나하나 맞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영혼으로 여러분을 단련해 가시면서 꼭 그 사역, 그 사업,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아도 되게 하셔요. 없는 것도 있게 만드셔요. 그때는. 그래서 남들의 일에 넘어다 보면서 꽤나 주님 사랑하는 것 같고 기도하는 것 같고 하나님 위해서 사는 것 같은데 되는 게 별로 없네. 예, 여러분은 관심 끊으세요. 남의 일에 뭐로 관심 가져요? 자기가 잘하세요. 남은 하나님이 알아요. 그 사람의 중심과 그 사람의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이후의 충성은 주님만 알아요. 그래서 주님이 자기의 때에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자기의 역사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영혼이 잘 되고, 그래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셔서 당신이 사랑하여 쓰시고 영광을 삼으셔요. 그런데 그 기간과 때는 여러분이 몰라요. 예언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일러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걸 얻게 해주는 것이 예언이나 성령의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주님과 나는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친구가 돼요. 정말 여러분이 가장 친밀한, 어쩌면 부모와 자식보다도 아내와 남편보다 더 깊은 사랑의 친구가 되는 것, 여러분 여기 목표를 해야 돼요. 예수님하고 정말 그렇게 되려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주님께서 그 샘을 뚫고 나면 이렇게 부르실 거예요. 에바다, 실로암. 기도하겠습니다.